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 즉 땅에 뿔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뿔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끈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 이르되 당신의 붓진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하면은 휴가철이라 많은 사람이 산과 들로 휴가를 떠나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감기 인사하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말이 아닌 삶으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이 아닌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온 블레셋 군대가요, 어떻다고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해변의 모래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어요. 물론 이스라엘도요, 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온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요, 어땠을까요? 겁이 나서요, 다 숨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앗 땅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요, 소망이 있었어요. 비록 그 앞에 많은 블레셋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사무엘이 오기로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오기로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이 사무엘이요, 정한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서 벌벌 떨며 이제 어떡하지? 그러고 있을 때 이 사울이 나서서 야,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를 누가 주관하냐면은 누가 주관해야 돼요? 제사장이 주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직접 자기가 그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 드리는데 정리하고 아무 일 없었듯이 하면은 괜찮았을 텐데 제사를 드리고 마칠 때쯤 딱 누가 등장할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참 난처했을 거예요. 왜? 사울이 알까요, 모를까? 이 제사를 누가 해야 된다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다는, 할 수 없다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자기가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딱 나타나니 이 사울의 입장이 어떠했을까요? 참 난처했을 거예요. 참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묻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뭐 하고 있다 했을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변명합니다. 하나님, 그래, 당신이 오기로 한 시간은 지났고,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겁나서 도망하고, 그렇게 숨기도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뭐 했다? 내가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 정하신 율법은 어떨까요? 내 생각대로 바꿔도 될까 안 될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떨까? 왜요? 내가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내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정 저 사정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지 뭐. 그죠?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말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오기로 한 시간은 지났는데 오지 않고 누구 잘못이에요? 오기를 해놓고 왜 늦게 왔어요? 누가? 사무엘 당신 늦게 오지 않았느냐? 그래, 늦게 온 당신.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당신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당신이 오면 뭔가 될 줄 알아요. 오지 않으니까 겁을 먹고 숨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았느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울의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망령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백성들은 사무엘이 오면 사무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울이 한 행동 보고 사무엘은 아니다 싶어서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떠나서 길갈에서 떠나서 기브아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무엘만 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 되고 사무엘은 떠나가고 이제 사울이 남았는데 사울이 남아서 이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 군사의 수를 세어보니까 어땠을까요? 몇 명이? 6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또 무기를 세어보니까요. 어땠을까요? 참 우리나라 전에 말씀 6.25 때 참 비참했죠. 탱크를 앞세우고 내려오는 그 북한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소총이라도 군인들의 한 자루씩이라도 주어졌지.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여기서 모여든 이스라엘에는요, 무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적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몸만 있으면 될까요? 예? 몸만 있으면은, 야! 하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가면 싸울 수 있을까요? 뭐라도 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거 있어야 되잖아. 예? 몽둥이. 그냥 몽둥이라도 몽둥이 갖고 있네. 저 블레셋은 뭐 갖고 있다. 아무리 몽둥이가 좋다 할지라도 칼 앞에 그 몽둥이가 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블레셋 군대는 뭐가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죠? 보세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이 많았는데 우선 병거가 뭐예요? 지금 말하면 탱크가 3만인데 뭐만 있다고요? 소총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만 있으면 사무엘이 기도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길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만 있으면 사무엘이 기도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만 해준다면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그 사무엘이 떠나고 뭐만 남았다. 600명은 남았는데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정신일까요? 칼 두 자루 가지고요. 병거가 3만인데 그거 싸울 수 있을까요? 마병이 3천 명인데요. 말에 탄 마병, 기마병 다 보십시오. 칼 두 자루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싸웁니다.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 이런 싸움에서 참 그래요. 이길 수 있다. 참 그런 믿음의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또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 뭐라 할까? 너 제정신이야?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미친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름 아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에서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들었습니다. 뭘까요? 이것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 받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백성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는 사람이 앞에 있는 많은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어쩔 수 없다, 못한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또 3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군사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오늘
너희 블레셋 군대 앞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임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나갔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요나단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누구의 믿음?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못한다 하면은 못하고요. 할 수 있다면 어떻다고요? 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내 한계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못하더라도. 근데 많은 사람은 나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할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랑 똑같은.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안 돼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 이건 아닌데 하고 하면 하나님도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해보지도 않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넉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 지금 앞에 요나단이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숫자 군대였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고 못하고 결정되지 않는다. 오늘 요나단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나아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요.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꿔줍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증거도 얻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요나단이 들어갔어요.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몇 명 들어갔어요? 블레셋 군대로 몇 명이 들어갔을까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 둔 자 2명이 들어갔는데요. 이 2명이요.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 안에 믿음의 요나단과 그의 무기 둔 자가 들어가니까요. 그 2사람으로 인해서 큰 공포가 밀려오게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2사람이 들어간다 한들 그 2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그죠? 블레셋 군대 숫자 보십시오. 그 수많은 군사 앞에서 이 2명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 군대 공포를 일으켜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사울이 가만히 블레셋 진영에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나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 소동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제사장 불러봐. 왜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제사장을 불렀어요. 제사장을 불렀는데요. 제사장이 불러서 오고 있는 가운데에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블레셋에 있는 소동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았지만 그 소득이 점점점 커져가니까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거는 우리가 가면 능히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 오고 있는지, 야, 그만둬.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래 어떻게 사울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단을 인해서 블레셋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 요나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셔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두 명의 요나단과의 그의 무기 든자로 인해서 일어난 그 소돔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에 큰 혼란이 일어났고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 뭔가 해가지고 눈에 뭐가 쌓여, 눈을 이렇게 표현하면 눈에 뭐에 쓰였는지 칼을 휘두르는데요. 누가 싸울까요? 자기 옆에 있는 동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에요? 2명밖에 안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실까요? 옆에 있는 조금 전에 자기 옆에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그렇게 뒹굴었던 그 전우가 뭐로 보였을까요?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해요? 칼을 휘두르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금 전까지 막 옆에 있던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지금 갑자기 뭐로 변하는 거예요? 적으로 변해서 어떻게 적으로 보여서 서로 칼을 휘두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칼 몇 자루 있어요? 지금 몇 자루 들고 갔을까요? 한 자루 들고 갔어요. 한 자루 가지고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블레셋이 어떻게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돼, 못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군대가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것 같이 몰려왔던 이 블레셋 군대가요. 이 두 명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사울이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이제 그들을 추격하여 어떻게 하면 복수하기로 보복하는 그 날로 삼아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망치는 블레셋을 추격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추격할 때 한 사람이 딱 서는 거예요. 누굴까요? 사울이 딱 나섰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건 지금까지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엇을 보시고?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셨는데요. 이제 사울이 딱 백성들 앞에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필요한 건 뭘까요? 어떻게 해서 빨리 블레셋을 추격해서 저들의 원수 갚는 거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안전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누가 딱 나타나 사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오늘 저녁까지 널 아무것도 먹지 말고 뭐 하라고요? 전쟁하라고요. 지금 아침인지 점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는 것이 쉬울까 어려워요? 아무리 전쟁해야 될 뭐가 안 되면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전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예전에 뭐 어딜까요? 독일인가요? 하여간에 나폴레옹이 뭐야 저기 러시아를 막 공격하려 할 때 패한 이유가 뭘까요? 보급이 안 돼요. 뒤에 물자가 계속해서 군사들이 먹고 힘을 내서 진격해야 되는데 뒤에 보급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임진왜란때 왜 애군이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보급을 딱 끊은 거예요. 보급이 안 되면은요. 군사들이 먹고 힘을 내야 돼. 먹을 것이 떨어지면 싸울 수가 없는데요. 이 사울이 뭐라고요? 야, 오늘 저녁까지 널 아무것도 먹지 말고 뭐 하라고요? 싸움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질까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는데 얼마나 피곤했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솔직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동한다고 막 뛰어도요. 어떻게 될까요? 운동하고 나면 뭐 할까요? 체력이 고갈되면 운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운동하는 선수들도 잘 먹여야 돼. 그죠? 잘 먹여야 돼. 예전에 86년 아시안 게임 때 몇 미터요? 임춘혜 선수 뭐 먹고 운동했다 했다고요? 라면 먹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라면 먹고 운동했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면서 막 다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게 아니에요. 오늘 사울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는 숲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꿀이 흐르는 거예요. 꿀이 흘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평소 같았으면 야 먹을 거 있냐고 서로 달려들어 막 먹고 힘내서 달려갔을 건데 그런데 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본 요나단이 야, 뭐 하는 거야? 하더니 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줘서 콕 집어가지고 입에 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눈이 밝아졌다. 힘이 났다고 피로가 풀렸다고. 근데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거예요. 물어 이야기합니다. 왕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명령에 대해서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에 더욱 많지 아니었겠느냐. 요나단이 생각할 때는 이건 뭐예요? 아버지 말, 이 명령 못한 거예요. 잘못된 명령. 그러니까 사울의 왕의 이 이상한 명령을 인해서 블레셋과 싸우는 이스라엘은 참으로 힘든 싸움을 해야만 했어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지만 뭐가 또 뭐하고도 싸워야 돼요. 배고픔하고도 싸워야 돼요. 가장 힘든 싸움 뭐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앞에 있음에도 먹지 못하고 참 그래요. 그만큼 힘든 거 없잖아요. 그렇게 힘든 싸움을 했어요. 그럼 이날 이스라엘이 얼마나 싸웠냐면은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약 20km나 진군 20km나 이제는 추격하며 싸웠는데 그런 말이 20km죠.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사울왕의 그 명령.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 금식 시간, 이제 금식 정해진 시간이 해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될까? 백성들이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요. 어찌 되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양과 소와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일까요? 배고픈 사람한테 뭐만 보일까요? 먹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굶주린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서 짐승을 잡아서 먹는데요. 어찌면 사실 율법에는 이 짐승을 잡아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피를 다 빼고 내 뒤에 먹어야 돼. 근데 배가 고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피를 빼내지 않고 그냥 피째 먹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급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 먹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하느냐 하면서 백성들 책망하고 이제 율법대로 피를 빼내고 먹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쉬어야 되잖아. 그렇게 금들이게 달려왔으면은 좀 쉬어라 해야 될 텐데, 사울이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려? 야, 너희 밥 먹었지? 이제 오늘 밤새도록 저들을 추격하자.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어떻습니까? 아무리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명령하면은 참 욕먹기 쉽잖아요. 사정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형편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굶주리게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밥 조금 먹었다, 야 나가자 하면 어떨까요? 이제 군에 있을 때 이런 중대장 만났는데요. 야, 소대장 만나 진짜 누구 말대로 우리의 주적은 또 북한군이 아니라 간부들이에요. 그게 진짜. 그래서 막 밖에 나가서 그 보초 경계 근무를 서잖아요. 어디를 보고 근무 설까요?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가 그거 보고 서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서 저쪽 뒤에 오는 누가 밤에 순찰하는 그 간부가 우리 주적이에요. 오는가 보자. 밖에 안 봐요. 안에서 누가 오는지. 그렇죠. 지금 누구를 죽이고 싶을까요? 사울만 죽이고 싶을까요? 어떻게 이래 하고. 참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을 말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제사장.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왜 낮에, 그 아침에 그때 물어보기로 했는데 왜 안 물어보냐.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데요. 사울의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싶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말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뿌리치고 갈 수 없어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추격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묻는데 다른 때 같으면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바울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생각해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 판단하자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어떻게 뽑냐면은 백성과 사울 이 둘로 나뉘어서 백성들에게 죄가 있는지 우리 집안에 죄가 있는지 제비를 뽑는데요. 누가 뽑혔을까요? 백성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에 죄가 있다고 뽑혔어요. 그럼 굳이 거기서 와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럼 사울왕이 죄를 지었는지 요나단이 죄를 지었는지 누가 죄 지었을까요? 사울왕이 죄 지은 것 같은데요. 제비 뽑히기에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단이 뽑혀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길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자신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봐요. 맹세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은 요나단에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죽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네, 그 요나단을 뽑히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 요나단이 물어 네가 뭐 잘못했느냐 할 때 사울이 맹세한 그 내용,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것을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그것 때문에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율법을 보면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 해서 죽을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면 돼요. 제사를 회복하면 되어지는데 죽을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라도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참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참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어 보여요. 뭔가 정말 참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이 사울의 맹세는 어찌 되었을까요?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이 사울의 맹세는 지켜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요나단이 어떻게 행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어떻게 백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나단 죽이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한 말이 어떻게 되어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나단,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한다 했어요. 어찌 될까요? 사울의 한 그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사울이 계속해서 맹세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앞에서 왜 이런 맹세를 계속할까요? 사울이 오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서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망명되이 행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왕의 자리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울. 그러게 사울은 누구에게라도 인정받아야 될까요?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둬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 전쟁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신 것인데 오늘 저녁까지 아무 음식 먹지 말고 그거 음식 먹지 말고 싸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돼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지도력으로 된 것이냐 보여줘야 됐어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까요? 맹세.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맹세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 맹세를 통해서 자신이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그게 뭐만 나타나요? 그의 실수와 실패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사울왕의 이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블레셋 군대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이 추격하여서 그들을 보복하고 복수하기를 원하셨는데 말씀을 보면 백성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쳐요.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또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막히게 되었죠.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불신앙을 통해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것이 막히게 되어졌어요. 오늘 참 아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블레셋이 다시는 뒤에 나오는 그 다윗이 등장하는 그 전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오늘 사울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 단전히 소멸하지 못하게 진멸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계속된 위기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입으로는 참 신앙이 있어 보여요. 오늘 사울왕 보십시오.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또 맹세할 때 얼마나 있어 보여요. 그런데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이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왜 진짜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왜 참말로라는 말을 계속할까요? 왜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왜 그렇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계속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동안 믿지 못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아닐까요?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진짜, 정말로, 참말로 그 말 하지 않아도요, 믿어져요. 그런데 자꾸 그 말하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 국산이야. 진짜 자꾸 말하는 사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그래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고요. 말로는 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보여도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신앙이 참된 믿음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은요, 말이 아닌 행동이고요.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솔직하게 목사로서. 참 여러분의 죄송한 말뿐인 신앙.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에이, 저 예수님 말뿐이야. 왜 그 예수쟁이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말쟁이.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될까요? 말뿐이었거든. 말뿐이었거든. 말로써 나의 믿음이 크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믿음으로 보여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에이, 뻥쟁이, 말쟁이.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말뿐인 믿음, 말뿐인 신앙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위기 때에 빛이 나고 또 삶을 열매를 맺는 신앙은 뭘까요?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같이 말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진정한 믿음은요, 드러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나타내지 않아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진정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믿음, 지금 당장 인정받지 않은 것 같아요. 에이, 저 믿음 있어 보여? 그런데 어떻다고요? 위기가 닥쳐오면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이, 그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믿음.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원하는 바로 그런 믿음을 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를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말이 아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빛을 발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이러한 믿음 되길 원합니다.